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천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도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는 실천과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즉 죄된 실천을 말합니다. 또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진리는 실천과 관련된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즉 거룩한 실천, 즉 죄된 실천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실천을 기뻐하고 이런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않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실천한다. 사랑은 죄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않게 만들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실천하게 만든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잘 아셔서 더 많이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실천의 원리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은혜 받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원리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원리는 뭔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은혜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혹자는 거룩한 행실이 선택의 근거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의 말씀은 속량, 즉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부르신 목적도 거룩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음성으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막 회개를 불러일으키면 그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부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때 거부하지 말고 제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군요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구원 얻는 회개가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실천을 위해서. 즉 거룩한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택도 하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실천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지식을 줌으로써 실천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줌으로써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천하게 합니다. 바로 아름다움과 혐오감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죄는 아름답게 느껴지고 거룩한 일은 죄는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죄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죄는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거룩한 일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지식을 줌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것엔 끌리고 행하게 되죠. 혐오한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그렇게 실천하게 만드는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주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준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이 부어지면 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마음의 감각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감각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죽은 것에다가 칼로 막 찌르고 해보십시오. 움직이나. 그러나 산 것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찔러도 파닥파닥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즉 은혜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마땅히 아름다워야 할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감각이 있습니다. 마땅히 혐오스럽게 느껴야 할 것을 혐오스럽게 느끼는 그런 올바른 감각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감각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마땅히 혐오해야 할 것을 아름답게 느낍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아름답게 느껴야 할 것을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움과 혐오감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식하면 죄를 짓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면 마음에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아름다워야 할 것을 아름답게 느끼고 마땅히 혐오스러워야 할 것을 혐오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정말로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께 섬기고자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왜 보내냐?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왜 이렇게 완악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만약에 여호와를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지와 무감각은 죄를 짓게, 죄를 실천하게 만듭니다. 죄는 아름다움과 혐오감의 자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입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먹기에 좋았더라. 꼭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는 이게 좋다 나쁘다는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았더라. 근데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벌써 그냥 죄된 마음이 벌써 생긴 것입니다. 사실 따먹은 행위는 그건 결과일 뿐이지 벌써 죄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게 전혀 아닌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혐오감과 아름다움을 맞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통해서 무지와 무감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도 지근거리에서 마귀도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늘 선악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느냐 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선택을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늘 선악과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늘 우리는 선악과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유혹의 영도 함께 있습니다. 뱀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영은 먼 거리에서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잽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잽을 계속 맞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아름다워야 할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감각을 늘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실천의 원리가 된다. 즉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여기고 혐오스러워야 할 것을 마땅히 혐오스러워야 할 것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지식을 줌으로써 은혜가 그런 지식을 줌으로써 실천을 이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자에게 부어지는 한 7, 8가지의 주된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회개, 또 그렇게 감사 이런 은혜들을 쫙 보면 이 은혜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실천하게 만드는가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실천의 그 영이 실행의 영이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한 것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때 이게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아니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음을 느낄 때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믿고 확신한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치 있게 느껴지냐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치를 올바르게 느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미 있다. 이것은 의미 있다. 이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하죠. 모험을 두려워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미루는 것도 모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미룹니다. 사실은 순간의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소망의 은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때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경심, 그 가치입니다. 그 존경심과 소망을 주신 분에 대한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아 비판하면은 그냥 자기가 죽일 놈 될 뿐이지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죄가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전혀 무가치한 것을 알았습니다. 전혀 높이지 않고 그걸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을 경험하셨습니까?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쾌락이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런데 그 쾌락은 전에는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쾌락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그걸 전혀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싫어하게 될 때
올바른 마음의 감각을 찾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가치의 그 변환,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치 있게 평가했다는 마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가 저렇게 죄악된 것을 너무나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그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면서 흐느끼는 그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 행한다면 나는 회개했다고 했는데 눈물 막 찔찔 짜고 막 그렇게 회개했다고 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한다면 정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과거 일을 진심으로 슬퍼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사고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을 일으켜 줍니다. 겸손의 은혜도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도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비교할 때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다 자기를 섬겨주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 정도는 나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이 정도 섬김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지. 복종합니다. 인내합니다. 온유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가치할 때, 가치에 대한 감각을 느낄 때 이러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연애.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보온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자발성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이 은혜의 모습은 다 달라도 공통된 점은 올바른 가치의 감각을 은혜가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으면 그 대상의 가치를 느끼면 그 대상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는 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느끼면 그걸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를 알아보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0원짜리가 참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 자판기에 100원을 넣어야지 커피 하는데 평소 때는 동전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이렇게 좀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어 죽겠는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100원을 빌려서 자판기에 커피를 탁 마셨을 때 이 100원의 가치는 엄청나다. 원래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걸 얻으니까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죠. 무슨 정글에 관한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평소 때는 바나나를 갖다가 그냥 무가치하게 하찮은 것처럼 너무 많으니까 막 바나나 먹고 아이고 저도 안 먹고 그랬는데 그 정글에 가가지고 막 먹을 게 없는데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나나를 찾아 막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떼약볕에 섭씨 50도가 되는 떼약볕에 막 바나나를 찾는데 아무래도 안 찾는 거예요. 막 실망하고 낙담하다가 찾았다! 저기 바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익은 바나나가 아니라 연두색 바나나. 냅다 떼어가서 그걸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바나나가 이렇게 맛있었어. 너무 막 감동을 하는. 바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 좀 가치 좀 알아라. 그래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100원짜리 동전도 이렇게 가치 있고 잘 안 익은 바나나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한 영혼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 몰라줍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가치를 올바르게 느끼는 감각이고 이것은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느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진리를 가치 있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느끼면 그러면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치를 느낍니다. 어떤 가치요?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행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감각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충만해서 너무나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압력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뵀을 때 그 태아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커피도 다 마셔버리고 약도 다 먹고 술도 다 마셔버리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보존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자기를 다 포기하고 태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저기 강이 있습니다. 저 강이 있는데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지를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그 가치를 느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흐리면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감각을 새롭게 해서 아름다움의 감각을 새롭게 해서 실천하게 하는 그 원리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제 이후로 정말 이 가치에 대한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게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뭐 신비하게 손이 오그라들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발 가치를 알아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라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천하지 못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선순위로 선택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좋아했는데 다른 것을 오니 그것이 더 좋아 보여 그리로 마음이 쏠렸다면 이전에 즐거워하던 것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쏠리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했던 죄된 습관대로 그대로 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죄를 더 좋아하는 셈입니다.
가치의 감각을 없애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술입니다. 중독입니다. 음란한 마음들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너무나 막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 아름다움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아름다움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음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내가 보시기에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가치의 감각을 무감각해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와 똑같은 것이죠. 돈이나 술이나 게으름이나 음란이나 다 선악과입니다. 그걸 따먹는 순간 내가 좋으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의 감각을 흐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술이요, 중독이요, 음란, 영상이요, 그리고 돈이요, 게으름이요, 안락이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거기에는 유혹의 영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의 감각, 가치의 감각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실천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탁탁 인용해 가면서 마귀를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치의 감각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아름다워야 할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혐오해야 할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은혜는 그 안에 마음의 감각이 회복되고 가치의 감각이 회복되고 아름다움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실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참된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깨달아졌다고 하는 그 깨닫는 그 지적인 어떠한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동기가 돼야 되겠지만요.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보는지 알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가 너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된 은혜인 줄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은혜가 참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가 전부 실천으로 옮겨지십니까? 그런데 매우 경건한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불완전함과 실수가 있어도 내 안에 거룩한 실천의 증거를 보이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설령 불완전하고 실수하더라도 내 안에 은혜가 진정한 은혜임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행실의 실패로 슬프고 겸손해지는 대로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은혜가 지난 과거의 죄를 보고 혐오감을 일으켜서 내가 지난 과거의 행실을 보고 그게 혐오스러워서 애통하는 영향력을 우리의 은혜가 그런 영향력을 불러 일으키십니까? 행실이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되십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두려워하는 일을 할까봐 조심하듯이 죄를 지을까 조심하십니까? 거룩한 행실로 가는 길이 아름답고 즐거우십니까? 완벽하게 실천을 못하더라도. 거룩한 행실을 세상의 도덕과 구별하고 도덕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도덕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이 거룩한 행실을 세상의 도덕과 구별하고 그것보다 가장 높이 평가하십니까? 이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열망하십니까? 거기에 몰두하십니까? 거기에 총력을 다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을 유산처럼, 유산 때문에 싸운 사람들 많죠. 형제들도 다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유산은 거룩한 행실임을 인정하십니까? 거룩한 행실을 유산처럼 여기며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일 이런 종류의 증거가 있다면 그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실천은 우리의 의지로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누가 새롭게 합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성화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일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아봅니다. 마땅히 아름다워야 할 일을 아름답게 여기고 마땅히 혐오스럽게 여겨야 할 일을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천하게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